오늘은 3월 9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겸손히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종이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가면은 사무엘이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테니까 사무엘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죠.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이 올 텐데 오게 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제 사울이 왔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죠.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과 그리고 왕입니다. 지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실제로 기름 부은 머리에다 기름 붓는 것과 더불어 또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성경에는 이 기름 부음을 성령의 강렬한 임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기름 부음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 구약적으로 보면은 이제 악한 것을 쫓는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한 내용을 보면 이 기름 부음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가? 이 목축업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양들을 키우는데 벌레들이 와서 양의 머리에 앉고 귀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양들이 자꾸만 병이 나니까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에요. 기름으로 머리를 다 발라서 그래서 이 벌레들이 앉지 못하게 하고 또 벌레들이 이 기름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서 벌레를 쫓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양들에게 기름 부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죄된 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벌레를 쫓는 것처럼 이 악한 영의 도전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를 도전하는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죄와 악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없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결국은 거룩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은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성막과 더불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기름 부어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에 나와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거룩한 기구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금속도 있지만 나무도 있어요. 조각목을 그냥 놔두면 습기가 차가지고 썩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보호하게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을 발라놓으면 보기에 좋아요. 금속도 더 반짝반짝하게 되고 나무에 발라도 나무가 더 본래 색깔이 나오고 아주 깨끗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통해서 썩지 않게 하고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하면서 아름답게 만드는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거룩은 이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 거룩은 이 본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된 그 능력들이 그 힘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 그러면 뭔가 우리가 경직되고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모습이 회복된 그 아름다움이고 썩지 않게 하는 그 생명으로 충만한 모습, 밝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의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나는 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뭐 약이 별로 없었고 특별히 피부에 바르는 약들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피부에 병이 나면 이 기름으로 발라서 치유하기도 했고, 또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 어떤 치유제로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떤 병마를 쫓아내는, 병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할 때에 이런 치유의 능력, 은사를 받게 되는 것과 더불어 그 자신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했던 분들의 그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바로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치유를 의미한다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을 세 가지를 미리 사울에게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결국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모든 세 가지의 사건이 다 응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2절에 셀사가 있는 라헬 묘지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것이고, 아버지가 사울 때문에 더 걱정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응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는 3절과 4절에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갖고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1부대를 들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떡을 가진 사람이 2덩어리를 사울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것이 그대로 응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염소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떡은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전제, 그 제물 위에다 갖다 붓는 전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전제로 쓸 떡덩이 2개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사울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의미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울도 그 제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떡은 또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너가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떡을 받을 것이다. 동시에 그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서 영적인 것과 이런 일용할 양식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것이 응하게 되죠. 근데 세 번째는 5절에서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은 기브아트 하예로힘 해서 그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디다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여러 번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복선과 같은 어떤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아의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악기 연주를 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데 사울도 같이 예언을 하게 되었다. 예언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성령의 임재가 체험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그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속에서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이 그냥 점쟁이 같이 당신 앞으로 뭐 일어날 테니까 거기 피해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을 감동 속에서 선포하는, 이 세상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적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과 나의 사회적 소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 때 6절 끝에 보면은 새 사람이 되리라, 다른 사람이 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기를 가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하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가스의 아들 사울인가 라고 하면서 뭔가 새 사람이 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람은 이렇게 변화하고 또 성숙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할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고 내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되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에게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 기름 부음과 또 그에게 일어난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 예언의 선포, 그래서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내 속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